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더 블레싱 시리즈 말씀 11번째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올 초에 우리 남성교회 몇 분이 농장에 가서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가 잘 자라서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들 가서 고구마를 캤습니다. 고구마를 캘 때 나랑 우리 김세근 집사님은 고구마 넝쿨을 걷어냈거든요. 고구마 넝쿨이 햇살을 잘 받아서 그런지 엄청 이렇게 멀리 뻗어나가서 넝쿨을 걷어내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넝쿨을 걷어내니까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이 고구마를 호미로 막 캐니까 고구마가 막 나와서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고구마를 캤습니다. 이 넝쿨을 제거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드는데 또 땅을 파고 고구마를 캐는 데는 그렇게 힘이 들지 않고 즐겁게 기쁨으로 캐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열매를 수확하는 데는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구나. 그런데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과정 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견디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고구마를 땅에 심을 때 심자마자 그 밭의 이름은 뭐가 됐을까요? 고구마 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구마 밭에서 여러분 참외가 열리지 않습니다. 넝쿨이 뻗어나간다고 수박이 맺혀지지 않아요. 고구마 밭에서 무엇이 맺힙니까? 고구마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됨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질그릇의 가치가 결정되어지죠. 여러분, 사람과 질그릇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질그릇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그릇도 쉽게 깨지고요, 또 사람도 쉽게 마음이 깨집니다. 상처를 잘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릇도 다 같은 그릇이 아니잖아요. 도자기 같은 것들은 흙으로 만들지만 바르는 유약이 다르고 가마에 2번이나, 그것도 2000도씨가 넘는 가마에 집어넣어서 2번이나 이렇게 굽게 되죠. 그런데 연약한 질그릇은 한 700~800도씨의 온도에 가마에서 딱 한 번만 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질그릇은 연약해요. 쉽게 깨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도자기에 비유하지 아니하고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질그릇같이 우리 역시도 깨지기 쉽고 볼품도 없고 가치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이후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품도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많은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릇은 중요한 손님들이 올 때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 찻잔이 있을 것이고, 또 매일마다 밥을 먹는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어요. 물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런 용도에 따라서 있지만은 아무리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볼품 없는 그런 그릇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보물을 담았다고 한다면
그건 보물상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가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다는 말씀인데,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셔져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어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 보배가 담겨 있어요. 말씀 속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어떤 보물이 담겨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에서 말씀하기를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물이 채워지고 재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지식을 소유한 나라가, 지식을 소유한 백성들이 최고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1999년도에 설립된 그런 회사입니다.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큰 건물을 지었다거나 거대한 어떤 장치를 통해서 그 회사가 세워진 게 아니라 컴퓨터 몇 대 들여다 놓고 여러분 작은 사무실에서 회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됐고 시가총액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구글이 그러한 여러분 신생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될 수 있었느냐 하면 미래의 지식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이 유튜브만 해도 1년에 100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줍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지 무인 자동차라든지 생명공학적으로 이미 그들은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수많은 플랫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 미래에도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지식을 선점했기 때문에 더 든든하게 서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라고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또 좋은 학교 보내기를 원하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자꾸 우리가 기도하고 유학도 보내는 그 목적도 미래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 나가라고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이죠. 지식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식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미래의 생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속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지혜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지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는 뭘 얘기하느냐? 또한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이런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끊임없이 담게 되어질 때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수암동에 살 것인지 안양으로 이사 갈 것인지 우리는 이 남자와 결혼할 것인지 여러분 끊임없이 선택을 하죠. 그런데 이 선택을 누가 잘할 수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밀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면요 절대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3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가셨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종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의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감옥에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고, 마침내 감옥을 나왔을 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큰 은혜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동행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막힌 담을 돌파하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리는 능력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그 환경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대요.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담겨 있게 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적들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겨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애워싸다 또는 괴롭히다, 이런 뜻이에요.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에워싸여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우겨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한대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환경은 우겨쌈을 당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전혀 쌓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셉이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은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감옥에도 내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더니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아무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감옥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들이 요셉을 완전히 우겨싸가지고 요셉을 쓰러지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니까 오히려 우겨싸여 있었던 그 환경이 요셉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우겨싸 버렸어요.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겨쌌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버리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아무리 그들이 에워싸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쌓이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세상이 나를 우겨싸서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하면서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러나 한숨을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게 길이 꽉 막혀 있는 상태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도 길이 딱 막혀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길로 가면 되는데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답답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만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남의 탓을 합니다. 조상 탓을 하기도 하고 부모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처가살이를 청산하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복강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이제 종들을 자기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예물도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전해줘요. 그때 돌아와서 종들이 보고하는 게 뭡니까?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소집해서 당신을 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곱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종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당신을 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답답했습니다. 이미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자신감 있게 뭔가 일을 시작했는데 이런 진퇴양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더니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사자의 발을 붙들고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씨름하면서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었을 때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절뚝절뚝거리면서 그 형에게 나아가죠. 그 모습을 본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다 녹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에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바로의 군대가 다시 추격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셨고 곧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리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을 답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답답함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1차 선교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곳에서는 이미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일으켰던 그 기적의 장소거든요.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다짜고짜 돌을 들어 사도 바울을 쳐버립니다. 돌에 맞았던 사도 바울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끝났습니까? 그 버려진 사도 바울의 시신 앞에서 선교팀 일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결코 여러분 버림받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배가 파손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은 절대로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버림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어렵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고 망하면 거꾸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들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지를 못해요. 실패 때문에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중환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부도날 수도 있고 질병에 빠질 수도 있고 사업상에 실패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역전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한 방에 쓰러뜨려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대승을 거두게 되고 이후에 가나안 땅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로 내려갔어요. 그는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거꾸로졌으며 그의 인생이 그곳에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일마다 했던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상함도 해함도 없이 온전함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고, 자신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쉽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우리는 절대로 거꾸름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몸 55%가 3도 화상을 입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지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폐에 유독가스까지 차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완전히 타버리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분은 중환자실에서만 무려 7개월 동안 입원을 했었고 11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불굴의 의지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심령 속에 모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몸이 다 타버리고 얼굴은 흉측하게 온몸이 흉터로 둘러싸여 있어도 이분은 굴하지 않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보스턴 대학교에서 재활 상담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요, 한동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게 되어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게 되는,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면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시 일어섭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우겨쌈을 깨뜨려 버리고 우겨쌈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이렇게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